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니온 오케스트라는 동작군의 아동센터에 다니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내에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지난 동작구청 개청식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동작구를 대표하는 어린이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위더스 밤 행사에서 유니온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예정인데 오늘 본문과 함께 유니온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며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무대에서 연주하는 아이들을 보면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 지휘자와 선생님의 지도 아래 진지하게 악보를 따라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이들은 곡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악기로 화음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연주가 끝나면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그들의 노력을 격려합니다. 완전한 앙상블을 이루기 위해 각 파트별로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이 있었을지 생각하면 그 모든 수고가 분명히 값진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할까요? 한 분이신 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경을 따라 목사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 교회 생활과 각자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한 줄기 위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잠시 집중력을 잃어 악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생각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각자의 악기가 정해진 선을 넘어서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협화음이 생기고 연주는 엉망이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복음의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7절에서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 그리고 11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연주될 때 전체 앙상블이 조화를 이루듯 교회와 일상생활에서도 복음에 따른 삶의 일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1세기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당시 지중해 지역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족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사업을 위해 개인 재산을 출자하는 모습이 지중해 지역 교회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동 식사를 통한 연대감 형성과 상호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서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한 가족처럼 함께 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공동체에서 오늘 본문은 주로 나타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현대 교회의 상황과는 다를지라도 복음은 교회가 사랑의 한 형태인 아가페를 실천하는 데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가페의 실천은 단순히 서로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진정한 우정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실제적인 재정 후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내면적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하고 있던 관행과는 달리 그가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는 회심자들에게 개인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실천이 나눔과 돌봄을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인한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의 성도들은 대부분 집과 가게 그리고 당시 일반적이었던 다양한 개인 물품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발적으로 서로 필요한 만큼을 나누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지중해 지역에 있던 가족 사업체에서 보여주던 공동생활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행위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 간의 유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를 가족이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배경에도 바로 이러한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의 실천에는 몇 가지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복음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게을리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로서 생활비를 교인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음과 교회 사역자가 재정적 후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각 개인은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해야 하며 서로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무임승차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타인의 선의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신이 품은 사랑의 선의가 악용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지적한 대로 게으름을 피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며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바울은 11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을 만드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방문하고 기웃거리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선의에 의존하거나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곧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주요 원인은 바울의 가르침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한 데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며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돌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해석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시대 지중해 지역에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정해진 의무와 책임을 몰래 회피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악용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전체 단원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바울의 처방은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계속 불협화음을 내는 연주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울 때까지 무대 뒤에서 개인 레슨을 받으며 일정 기간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개인의 재산을 교회 공동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가족 사업을 위해 개인 재산을 요구했던 것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이성적으로 깊이 깨닫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교회에 들여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의 헌금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강요할 권한은 교회에 없습니다. 비록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도 1세기 초대교회 때처럼 선을 넘는 이들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생활과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선을 넘는 연주자를 제지하거나 훈련을 위해 일정 시간 무대 뒤에서 대기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이러한 개념을 꺼려하는데 이는 선을 넘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사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앙상블에 어울리는 성숙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리와 훈련이 때로는 냉정하고 지나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진정한 사랑이 결여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실천적인 원칙들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원칙은 공동 양식 분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거나 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교회의 공동 양식 분배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는 것, 즉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친다는 것은 선을 행할 의욕을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따라 연주하는 선율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연주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지치더라도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선을 넘는 사람들보다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교회와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재산을 강제로 내놓거나 헌금을 강요받는 일은 없지만 자발적인 나눔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원칙과 훈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올바른 길을 잃지 않는 태도가 요구되어집니다. 게으름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옳은 일을 하다가도 지치지 않는 꾸준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선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